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서 일단 왕을 뽑기는 했지만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또 어떻게 군대를 모집하고 또 훈련시키고 어떻게 신하들을 뽑아서 어떤 임무를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외모를 보고서 사울을 지지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라는 사울의 가문을 얕잡아 보면서 사울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비천한 출신이 우리를 다스리겠냐면서 사울의 왕권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의 왕권이 확립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 족속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거주하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치러 온 겁니다. 이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는 길르앗 땅이 옛날 자신들의 것이니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평소 암몬 족속을 두려워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당신들을 주인으로 섬길 테니 싸우지 말고 우리가 언약을 체결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기고만장해진 이 암몬의 왕 나하스는 언약을 맺는 조건으로 모든 주민들의 오른 눈을 뽑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백기투항한 사람들의 눈을 뽑는다는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불구가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야베스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비굴함을 무릅쓰고 목숨을 구걸해서 살 길을 찾았지만 더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야베스의 장로들은 암몬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가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일주일간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구원자를 찾지 못하면 너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형벌을 달게 받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암몬의 왕은 어차피 시간을 줘봐야 별다른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야베스의 장로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몇 명의 전령들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베스의 사장을 들은 이 기브아의 주민들은 깜짝 놀라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외적의 침입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이 야베스 주민들이 오른쪽 눈을 뽑히게 되지만 조금 있으면 자신들도 그와 같이 유린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프고 두려웠던 거지요. 때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들은 사울은 성령에 감동이 되었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권을 사용하여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울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2마리의 황소를 잡아다가 12조각으로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암몬을 징벌하기 위한 군대 소집을 할 텐데 너희들은 당장 응해야 한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이 찢겨진 황소와 같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면서 마침내 공식적인 왕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고 백성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를 주셨고 동시에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사울의 권위를 높여주신 겁니다. 사울이 이 베색이라는 곳에서 군사를 종개수했더니 총합 3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20세 이상의 군대 갈 수 있는 남자 숫자가 총 6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입에 대비하여 준전시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게 되면
3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다 모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암몬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울부짖었던 이스라엘은 사울의 명령 앞에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암몬과 맞서 담대하게 싸우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변화는 사울의 지도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결과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울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셨고, 또 사울이 순종하자 이번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사울이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지요. 사울은 전쟁에 능한 장수와 같이 군대를 세 개로 나누어서 암몬을 기습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암몬 족속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사울은 암몬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왕으로는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길르앗 이 야베스의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12개의 지파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의 국가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화목제를 드렸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0년간 지속되었던 사사시대가 끝을 맺게 되고, 이제부터서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모든 통치권을 이양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사사로 활동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일종의 양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마치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것처럼 자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행위들이 아주 정직했고 공명정제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 누구의 재물을 빼앗았거나 누구를 속였거나 압제했거나 뇌물을 받았다면 그것들을 갚을 때니까 그와 관련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도 사무엘의 잘못과 타락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모아서 사무엘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다, 그렇게 다 인정해 주며 화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과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 양심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이방 나라의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나라의 왕들과 그들이 가진 무기와 군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들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이 있다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을 주지 않으셔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침략한 그 이유를 오로지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이스라엘이 먼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학대받았고 억압당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 곳이 없던 떠돌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은혜 가운데 정착하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잊어버렸고 하나님 그분도 잊어버렸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게 되셨고 하솔과 블레셋과 암몬 등과 같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또 마음이 약해지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살만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지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봐주셨건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로 만족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요청했다, 이스라엘이 구했다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샤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샤알, 구해서 얻은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에는 구하여 얻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조급한 요청, 그들의 끈질긴 요청에 의하여 급조되었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윗이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급조하여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왕을 내어준 겁니다. 사울은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식으로 선출된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성화와 백성들의 울부짐에 따라 급조된 비정상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급하게 세워진 사울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사람들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울은 왕으로 실패하게 되겠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해야 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 마음에 흡족한 그 왕을 세웠다고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면 너희들이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너희들에게서 떠나갈 것이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같은 그 왕을 구한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된 일인지를 알려줬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밀을 추수하는, 밀을 베는 시기는 5월에서 한 6월 정도 됩니다. 이때는 늦은 비가 다 그치고 사막에서부터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비가 내려서도 안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 추수하기 직전인 곡식이 다 물에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갑자기 우레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우레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뇌성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제야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위로하며 두 가지를 당부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첫째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눈에는 이방 나라의 우상들, 이방 나라의 왕과 그들의 군대가 너무나 크고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또 이방 나라의 왕정을 도입하자마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왕을 세웠더니 암몬 족속에게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부터 우리는 이방 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왕을 세웠으니 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허망하고 헛된 일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순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사 그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왕정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왕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쳐두고 왕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이방 우상을 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않으려면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놔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비로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지만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이 두 가지 당부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은 선지자로서 어떤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첫 번째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왜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 같은 그와 같은 왕을 요구했을까? 그 이유를 자신의 잘못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었어야 하는구나, 내가 조금 더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했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보 기도를 중단하는 것, 이것은 죄짓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임무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중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백성들 앞에서 몸소 선하고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바른 길을 제시해 보이겠노라,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살고 죽는 것, 이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좋은 왕이 있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고 큰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허물어져 내리게 될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 자꾸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도저히 불안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뭔가 우리 손에 쥐어지는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확실한 것,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인 줄 압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든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